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라토리엄 신앙에서 값을 치르는 신앙으로. 모라토리엄이 뭐예요? 모라토리엄. 제가 이제 30대 때 이제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을 들어와서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 학문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은 이제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큰 영역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신학 분과인데, 실제로 많은 이제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혹은 종교 교육과를 개설하고 있어서 신학과와 이제 별개의 학문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기독교 교육과는 신학 분과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죠.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에 관한 연구, 교육학이라고 하는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학적 분과 학문이 또 있어요. 뭐 과정, 교육 과정학, 뭐 커리큘럼학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육 철학, 뭐 교육 방법론. 교육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일반 교육학에서 다루는 그런 학문도 배우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 신학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신학의 분과이면서도 신학 전체를 아우러야 되는 그런 학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내용을 선정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결정해요? 교육 전문가, 기독교 교육학 전문가가 그걸 해야 되는데 구약학, 신약학을 좀 알아야 되고요. 뭐 조지신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 외에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알아야지만 커리큘럼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교육 계획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는가, 성장하는가, 이게 이제 저희 교육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사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가, 교육 없이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은가? 교육 없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이제 회의론적인 교육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와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죠. 유치원 혹은 유아원 이런 데서 이제 교육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이에요. 과연 그때 수행한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을 더 많이 갖게 되는가? 이런 식의 의견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엄마들, 저는 이제 젊은 엄마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젊은 엄마 아빠가 되는 시절에 오겠습니다. 젊은 엄마들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밖에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일찍 교육을 해 주어서 나보다는 훨씬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런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용 대비 효과를 볼 때 계속 물음표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비용 대비 이런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은 더 효율이 더 뛰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학자들이 이제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교육에서는 굉장히 이 사교육에 대한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때 과연 성장과 발달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성장과 발달은 항상 긍정적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달 이론, 그 신체 발달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태어났을 때 이 정도 크기 되는 우리 갓난아기가 이제 뒤집기라면서 배밀이부터 해서 걷기라면서 이제 키도 자라고 이제 운동 신경도 발달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인지 발달도 같이 나오죠. 어느 날 누워만 있어서 울고 보채기만 하던 우리 갓난아이가 어느 날인가부터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엄마, 아빠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죠. 배고파,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놀자, 뭐 이런 저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은 자기가 보는 환경을 분석하고서 그것을 조합하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한 3, 4살쯤 됐을 때 이제 부모들이 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우리 아이들이 천재인가 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모든 집안의 아이들, 그게 안 되는 아이들도 있긴 해요. 조금 이제 늦게 오는 친구들 지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체는 장애의 지체가 아니라 이게 수준 차이입니다. 조금 빨리 가는 친구와 조금 천천히 가는 친구들이 있는 건데 늦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서 또 그 집은 조금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어린이들은 이 단계에서는 이런 발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 주면은 우리 자녀가 훨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그 안에서 내면에서 의미 있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감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서의 문제라고 합니다.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잘 억제할 수 있는가?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전통적으로는 감정을 억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유교적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억제하던 그런 시대에서 21세기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그것을 표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표출하지 못하면요 성장에서도 이 표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감정 표현을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구나. 그러면은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지. 이런 식의 이제 지식과 감정이 같이 움직입니다만은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표출하고 참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사회성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만도 능사가 아닙니다. 인터넷 쇼츠에서 제가 잠깐 봤던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 배우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야. 이 말을 늘 하며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솔직하게 자기 느낌과 감정을 다 잘 표현하며 살았던 겁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물었다는 거죠. 너는 그게 솔직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참 솔직해 뒤끝도 없고 그런데 너의 솔직함 때문에 나는 자주 상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직하고 내 감정에 충실했는데 내 충실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픔을 주고 상처를 유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는 그 이후로는 솔직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은 나는 자유로워지고 해소가 됐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고통을 겪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언제 배워야 되느냐? 유아, 유치 나이 때, 어린이 시절에, 초등, 중등, 고등 그런 청소년기 시절에 배워야 되는 중요한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면서 교육학의 이제 인간 발달을 계속 살펴보면서 늘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더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기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문적 용어로도 정립이 된 겁니다.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가 있는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라토리엄은 경제적 용어입니다. 지불유예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렸어요. 꼭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계속 추심이 들어오는 거죠. 돈을 갚아라, 갚아라, 갚아라.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라토리엄이고 하나는 디폴트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것입니다. 디폴트는요,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배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디폴트를 선언하였죠. 못 갚는다는 겁니다. 안 갚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고 나는 0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디폴트 선언입니다. 컴퓨터 옛날에는 이제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 출고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핸드폰도 그런 일이 생기죠.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공장 초기화를 하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기술이 많이 떨어질 때입니다. 요즘은 우리 스마트폰이 공장 초기화까지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기술이 발달하니까 디폴트 값을 다시 할 필요가 없죠. 디폴트 값은 언제 합니까? 중고 거래를 할 때 합니다. 남에게 팔 때 이걸 이제 공장에서 나온 상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걸 안 하면요, 나의 정보가 구매자에게 다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모라토리엄인 거죠. 야, 내가 갚기는 갚을 건데 지금은 못 갚아. 배째하는 것과 디폴트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모라토리엄은 기다려. 언젠가 꼭 갚을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기다리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를 해서 감옥을 보내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이 사람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청년기의 특징이 바로 이 모라토리엄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많은 게 몰입되어 있어요. 청소년기, 청년기에. 공부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직장 취직도 해야 되죠. 결혼하면은 이제 자녀를 출산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선택의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성장하면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청년 후기 혹은 성인 초중기에 있는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럴 때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거를 모라토리엄하는 거죠.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일본과 좀 최근에 한국에도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취직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 모라토리엄입니다. 대학을 가지 말자.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대학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대학을 가야지만 인생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는 겁니다. 그게 모라토리엄,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안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결혼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최근에 뭐 몇몇 연예인들이 결혼한다고 50 몇 세가 되신 분들이 남자분들 이런 분들이 결혼하신다고 막그
스마트폰 뉴스에서 막 띄워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봐야 되지 하면서 그걸 또 봐요. 그 보면 또 알고리즘이 작동해가지고 또 보여주죠. 50대 된 분들이 그때 첫 결혼을 하는 분들이 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결혼할 거면 미래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모라토리엄에 의하면은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라토리엄에서 이제 늦게라도 50대에 결혼하게 되면은 자녀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모라토리엄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안 낳겠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는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나중에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세에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이 대학을 갈 때 70세가 되고요. 결혼할 때쯤 되면은 75세에서 80세쯤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모라토리엄은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는 나이와 관련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모라토리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청년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인기 혹은 노년기에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모라토리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라토리엄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중에 하겠다. 대표적인 것 중에 뭐냐면은 주일 성수, 저는 이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편이 아니고 매일 기독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주일 성수와 관련된 주일학교 교회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할 때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이 하는 선택이 뭔지 아세요? 그때 모라토리엄을 선택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면 그때 교회 보낼게요. 이게 모라토리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라토리엄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성인 초기 혹은 청년기가 되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청소년들 이하의 연령에게는 전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20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변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기독교 정신을 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 대학교 가면 교회를 보낼게요 라고 하는 것은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모라토리엄에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사업에 지금 집중해야 돼요. 지금 자녀 양육에 집중해야 돼요. 이번에 나 승진해야 되는데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저 힘을 내서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도 그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모라토리엄의 선언은 오늘 요나에게도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의 모라토리엄은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악독이 가득 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가 가야 되겠다. 요나야, 너 가라. 그럴 때 요나는요,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안 가겠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겠다는 걸로 나중에 바뀌게, 완전한 모라토리엄이 아니고 사실은 거절입니다. 거절. 그러나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부르심을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꼭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나에게 모라토리엄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값을 치러야 되는 일을 고생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냥 가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이스라엘에서 아시리아까지 가는 그 길이 좀 만만치 않은 여정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요나는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은 거절하고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꼭 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능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절입니다. 거절 잘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거절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도 거절합니다.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라.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거죠. 이유가 타당해요. 그럴 만도 해요. 모세에게는 약점이 많았고 실력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는 거죠. 나에게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신 소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해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까봐 거절합니다. 요나는 심지어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야지라고 계획이 머리에서 저절로 쫙 세워지는 겁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아프리카 북부로 해서 가는 방법, 유럽 남부 해안선을 따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가게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중에 속도가 빠른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지중해가 작다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해, 큰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지중해는 굉장히 큰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입니다. 호수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풍랑이 아주 심하게 일기 때문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런 소설이 나올 정도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적어도 1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10년에 걸쳐서 가게 되었다. 이게 오디세이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험악한 바다, 그때는 항해술, 또 배 이런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선들은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은 굉장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차 다녀오게 되고요. 요나는 그 배값을, 그때 배값이 싸지 않았습니다. 배값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외국에 이민을 시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 싫으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순식간에 그 계획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까가 머릿속에서 계획이 잘 세워져서 그 계획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죠.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나를 찾으러 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요나서 계속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배 맨 밑바닥에 들어가요. 어두컴컴한데. 그 당시 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등불을 가져야 되는데 배 밑에니까 또 그때 목선일 거니까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촛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겁니다.
배 맨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숨어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찾나요? 찾으시죠. 그러자 풍랑이 와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요나 보고 사람들 끼워서 기도시키는 거죠. 니네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요나가 안 거죠. 이 풍랑은 나 때문이구나.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 때문이다라고 깨닫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못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나의 선택은 뭐예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 넣어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안전해질 것이다. 나름대로 선한 선택이에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선택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구원적 선택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악독한 선택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정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요나를 한 달 길, 1년 길 걸릴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아스레까지 가는 여정을 3일 만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 회개하기만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간을 단축해 주시고 생명들 살려주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선택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회복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를 했을 때 얼마큼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요나는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해변가에 아스리아 해변가에 도착해서 니느웨까지 가면서 말을 안 해요. 입을 꼭 다물고 계시네요. 니느웨에 도착해 보니까 사흘길 돌 만한 그런 큰 성이었대요. 사흘길 돌아야 되는 그 성을 니느웨는 하루길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긴 하는데 제대로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긴 했지만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덕 위에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니느웨 망해라 하면서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데 일사병 걸릴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실함을 보입니다. 왜 나쁜 일에는 이렇게 성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나쁜 일에 굉장히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려주시고 요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마지막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끝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픈엔디드예요. 열려있는 결말. 열려있는 결말은 누구에게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들게 해줍니까? 독자에게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읽어요? 우리가 읽죠. 우리가 독자입니다.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절, 자기 파괴, 나만 죽으면 되지, 이런 선택을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의 소망을 투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니네가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잘못된 함정입니다. 실제로 악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서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민주주의 교육하면서 뭐 자유와 평등, 뭐 책임, 뭐 이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수업을 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뭔지도 모르면서 들었던 거죠. 근데 비슷한 단어가 우리 성경에도 늘 나오는 거죠. 자유의지, 신학적으로 발견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거절하는 훈련, 선택의 훈련을 잘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좋은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몇 번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은사를 주시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인간 창조 후에 하나님 후회하셔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홍수를 한 걸 또 후회하셔요. 또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셔요.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후회스러운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자유지만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의지가 자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라토리엄적 신앙에서 뭐든지 미루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참된 자유로운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젊은 나이에 할수록 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선택한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마리아의 선택, 어느 게 좋은 선택입니까? 둘 다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르다가 자기의 수고에 칭찬을 듣고 싶었고 동생이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너무나 커서 음식 준비하는 게요. 좀 옆에 돕는 손길이 좀 필요한데 표현 좀 그래 죄송해요. 저것이 나를 안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선택을 다 소중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 선택도 좋고 마르다의 선택도 좋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거절하지 그 언니의 부름을 따르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나도 마리아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르다의 선택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행들이 어떻게 식사할 수 있겠어요?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일에 대하여 잔치하는 일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안 해도 되는 거죠. 간단하게 먹으면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명이 한 가지 이상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주시는 이야기가 있고, 청년의 시대에 몇 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미뤘던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